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마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평일에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 마칠 때까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마치면 오전에 수업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간, 셋째 주간까지 이제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시험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롯이 사로잡혀서 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이제 절망 중에 빠지게 되겠죠. 성경에는 잘 모습이 그려져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이제 이 전쟁통에 그가 뭘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것도 아닌데 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막 신경질 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먼 긴 사람들의 이름이 막 여러 가지로 막 기록되어 있는데 막 짜증납니다. 우리가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싸웠다. 여기에 그돌라오멜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지만 성경에는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 그돌라오멜과 더불어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 살레망은 살렘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하신 일들과 또 아브라함이 이 왕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읽을 때 황당한 어떤 당황스러운 하나의 생각들이 듭니다.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아내인 사례를 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켜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너무 당당하고 또 떳떳하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냥 전쟁터로 튀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는 또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죄송합니다. 죽을래? 빨리 안 보내? 그래가지고 바로가 자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돌려보낼 때 그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은금 보물들과 가축들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뛰쳐나갑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의 의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막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혈기방자하게 나아갔구나라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이미 그때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라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나이 먹었으니 이제 그때 굳이 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전혀 하나도 풀리지 않고 이해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나의 욕심, 또 내가 바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다 연세가 붙으신 분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또 계셨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이해합니까? 다 하죠.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다 그렇게 해드리나요? 못 해드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놀 때는 정신없이 지 마음대로 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하고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뭔 문제가 생길 때는 찾을 게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고. 우리가 또 맨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인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믿음의 용기가, 어떨 때는 믿음의 용기가 없고, 이런 생활이 우리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용기 있게 일어나서 내가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겠다. 가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부족인 거죠. 시족.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을 참여하러 갈 만한 사람들이 318명이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나를 따르라,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자 라고 말할 때 그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니까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막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300명 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죽자 그러면서 300명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300명은 그냥 30명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와 함께할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족 국가였구나. 국가는 아니지만 부족을 이루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밤에 이 5명의 왕들, 이 그돌라오멜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묶어 있는 이 5명의 왕들과 소돔 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5 부족 국가의 왕들과는 이거는 우리가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 있는 부족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는 김씨들, 최씨들, 이씨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 그돌라오멜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 옛날에 페르시아 그 지역의 그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왕이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많은 그러니까 부족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끼리 서로 싸움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전에 있던 그 주문진과 강릉 그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통일 신라가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강릉은 세 성들이 있어요. 김씨가 있고 최씨가 있고 강릉 심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그냥 들리는 서로들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 세 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강릉시장 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래서 시족 그리고 부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는 이시조선, 조선 왕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함께 뭉치면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들어왔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세력을 싸워서 감당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여러 시족 부족 국가들이 다 그들에게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이 5명의 국가, 이 왕들을 318명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 쳐들어 올라가서 그들을 이겨내고,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몰아내고 그들에게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천지가 우리를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아유 그랬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주 칼 같아서 우리가 잘못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퍼부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권세가 있거나 그러면은 굽신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다 딴소리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용납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복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때만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이후로 누가 감히 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것들 중에 우리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들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레망 멜기세덱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싸웠던 이 병사들, 그러니까 싸웠던 이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는 이 아브라함이 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도 하죠. 들어보셨죠, 그죠? 어쨌든 표상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가 그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두렵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 속에서 이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뺑 믿고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 고백 속,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 핏줄이라고 롯은 구하러 갔다고? 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주제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라고 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가 주었던 것을 다 받았습니다. 너 주는데 안 받을래? 이래서 협박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소돔 왕이 주는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인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2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만 자기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이 병사들에게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라.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용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똑같은 행위이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단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은 순전히 내 욕심을 나타내는 일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용기 다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